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주의 훈유.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징계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징계라는 것은 잘못을 했을 때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주인 통치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어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징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용서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거나 직장 이전에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죠. 학교를 다니게 되면 학교에도 다 규칙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교칙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겼을 때는 그 어긴 거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떤 조직 생활을 할 때 뭐 군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그런 거는 당연히 거기에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걸 규칙이나 혹은 법이라고 그러죠. 그걸 어겼을 경우에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직을 해서 조직 생활을 할 때에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회사는 사규가 있고 공무원은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겼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받아요. 징계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안건으로 올라오고 해당 조항에 따라서 거기에 다 그에 상응하는 벌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잘못을 했을 때에는 누구나 다 반드시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징계를 받지 않는다 한다면 그거는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 회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징계를 안 해요. 회사가 모든 사람을 다 징계하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도 징계를 받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또 뭐가 있냐?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징계를 받습니다.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법이 징계를 주진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자동차가 1000만 대가 넘으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운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도로교통법이라는 것, 속도 제한을 어겼을 때, 신호를 어겼을 때,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반드시 그 어긴 거에 대한 처벌이 있어요.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걸어가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 자전거 타는 사람이나 걸어가는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도 보면 1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자녀라 이 말이에요. 아들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이 따를 것을 명령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을 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잠언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작에 보면 여기 이 잠언서는 되게
지혜서라고 그래갖고선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누구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그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는데 잠언서의 많은 부분이 이제 솔로몬이 자기가 가진 지혜를 자기 백성들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됐을 때 자기 아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우리 가진 성경은 한글 성경은 징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거는 훈육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이 뜻을 그대로 다 정확하게 1대1로 딱 맞는 말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50년대, 60년대에 컴퓨터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를 처음 봤을 때 우리말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컴퓨터 하는 대로 읽는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컴퓨터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도 징계라는 말이 영어에는 훈육이라는 말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징계보다는 훈육이 훨씬 더 가깝다. 뜻을 생각해 보면 한자말 훈육이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영어에서는 디시플린이라 그래가지고 discipline 이 디시플린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훈련도 시키면서 성장을 하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규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면서 우리에게 심겨진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내 그 휘하에 많은 사람들이 깃들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심겨졌기 때문에 이제 갓 싹이 났어요. 사람으로 비유하면 젖을 먹는 정도예요. 이유식이나 간신히 먹는 정도인데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세월이 지나게 되면 이제 단단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어른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지혜까지도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이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긋난 사실을 지적을 하시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여기에 징계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학교를 다녀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학교를 다녀봤을 때 우리가 그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점 몸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정신도 자라요. 그리고 자기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이런 것들도 점점점 자라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이게 어긋나는 일, 말씀에 어긋나는 일, 규칙에 어긋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일들을 가끔씩은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또 반복하지 않도록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벌을 주는 거예요.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벌을 왜 주냐 하면은 그런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이 머리에 깊이 그 잘못을 기억을 하고 몸이 기억을 하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자주 반복하게 되면 자칫하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사망과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미리 예방 조치를 하는 거예요. 학교 다녀보면 지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각하지 않도록 선생님이 우리를 꾸짖습니다. 결석을 해도 결석을 한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석이라고 해갖고선 거기에 해당되는 벌을 받아요.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혹은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무거운 벌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되면 이런 사람이, 이런 학생이 온전한 한 성숙한 어른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나태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책임감이 없게 되고 남을 원망하고 남에게 힘을 휘두르고 폭력을 휘두르고 남에게 위험한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사회에서 같이 더불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심하게 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는 그 큰 벌이 격리시켜서 교도소, 감옥에다 가두어두는 일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할 때 미리 아이들한테 그의 힘든 그 상황에 겪지 않도록 미리 이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를 두고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벌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훈육이라는 말이 더 훨씬 적당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학생이 아닌 사람은 학교에서 징계하지 않습니다. 훈육하지 않아요. 여기 오늘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향해서 훈육, 징계하지 않는다. 훈련시키고 그래서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어 나가고 잘못했을 경우에 벌을 주는 일, 이걸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하시지 그냥 허용하면서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이웃집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물건을 훔쳤을 경우에 이웃집 아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첫째는 그 자식의 부모가 그것을 허용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법도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자기 자식의 자녀는 자기가 돌봐야 되는 거지 남의 자녀까지 자기가 돌봐야 할 의무나 권리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훈련시키시고 벌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주실 때에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신다 이 말이에요. 채찍질하신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깨달은 게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면 부모가 너 거짓말하거나 게으르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꾸지람을 주는 거에 대해서 너 마음을 낙담하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건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청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방황할 수 있는 시기라서 부모의 꾸지람에 크게 낙담하고 방황할 수가 있어요. 내가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일수록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선생님이 나를 갖다가 미워하는가 보다.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받는 벌로 인해서 힘든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만을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낙담하고 낙심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더 어긋난 길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러주는 게 뭐냐?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꾸지람을 받았을 경우에 벌을 받을 경우에 그거는 내가 그 아들이고 자녀라는 거다. 선생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다. 내가 학교에 속한 학생이라는 거다. 내가 나라의 일을 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또 그런 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너를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채찍질 하는 거다라는 거를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일러주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일러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끌어온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5절 12장 5절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권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에게 혹은 세상의 청년들에게 깨우침을 준 거와 마찬가지 그런 걸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과 저 세상 두 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짐승은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에서 살아서 짐승과 일반으로 육체는 죽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사람은 우리의 이 육체 안에 담긴 영혼, 그것은 또 저 세상에 가서 거기서 또 살게 돼요. 짐승은 성경을 보면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만 살고 끝나요. 사람은 이 세상을 살고 육체가 끝이 나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끊임없이 더 이상 죽음이 없이 저 세상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떠날 수가 있지만 저 세상은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다시 올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에서는 마치 저 세상에 갔다가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걸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또 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저 세상으로 가고 다시 이 세상으로 오고 그렇게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거는 인간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거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저 세상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저 세상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까? 꾸지람을 받습니까?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잘못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되돌아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당장 우리의 현실에 부딪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적 고통이 굉장히 크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고통도 크지만은 마음의 고통보다 우리가 겪어야 하는 당장 우리한테 다가오고 눈에 보이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 안에 있는 영혼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은 너무나도 크면 그것이 육체로 표현이 되는데 육체의 고통은 즉각적이고 그것이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혼의 고통과 이 안에 있는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은 그것은 육체적 고통만큼 즉각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적 고통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면 낙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지 않고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쉽게 한번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인간들이 행한 실험도 있어요. 우리 마시멜로우라는 과자가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달콤한 과자죠. 이거 누구나 대부분의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실험을 할 때 선생님이 유치원 학생들에게 이제 마시멜로우를 책상에 위에다 하나씩 놔줬어요. 애들은 그냥 빨리 먹고 싶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30분만 참고 다시 30분 후에 선생님이 돌아왔을 때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 2개를 먹을 수 있다. 너희가 선택을 해라. 지금 먹고 싶은 사람은 지금 먹어도 괜찮고 선생님이 돌아온 30분 후에 하나를 더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2개를 먹을 수 있다. 너희가
선택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하고 선생님이 나갔습니다. 나가자마자 많은 아이들은 그 먹고 싶은 그 유혹, 그 욕심, 그걸 이기지 못해서 먹었어요. 근데 돌아오고 나니까 그 중에 몇 명의 아이들은 그때 선생님이 돌아갈 때까지 먹지 않고 그대로 그거를 갖다 참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참았는가를 갖다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을 다시 돌려서 보니까 선생님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이 아이가 그 책상에 놓이는 초코파이에 등을 벌리고 돌아앉아요. 그걸 보면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돌아앉고 그다음에 숫자를 세기 시작을 해요. 세서 또 세고 다시 또 세고 그래도 30분이 안 갔으니까 또 세고 그 다음엔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막 말을 이야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걸 참아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거 정말로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남이 음식을 먹을 때 먹지 못하고 옆자리에 갇히고 있는 것, 그 유혹이라는 게 굉장히 큰 고통이잖아요. 먹고 싶은데 그 먹지 못하는 그거 굉장히 큰 고통인데 이 아이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참아내는 것을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거를 갖다가 그 고통을 참아내는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왜냐? 이 아이가 돌아왔을 때 30분 후에 그 아이는 그 마시멜로우 2개를 먹을 때 그 기쁨, 그 희열,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아이는 그 30분이라는 시간을 하나가 더 주어졌을 때 그것을 누리는 것에 그 기쁨과 희열을 생각을 해 나가면서 이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30분에 누렸던 그 행복은 이 아이들이 한 개 먹었을 때 누렸던 행복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행한 굉장히 유명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정서지능이다. 그리고 감정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 하는 거를 연구를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머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가 돼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배워서 지식을 얻고 기억하고 이러는 것이 머리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 가지고선 안 되니까 우리가 생존 자체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공부해서 지식을 기억하고 저장하고 암기하고 이러는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더 걸쳐서 발달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게 감정을 관리하는 뇌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관리하는 이 뇌의 부분이 이 지금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고하고 뭐 이렇게 하는 뇌하고 겹쳐서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삶에 있어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참는 것을 선택하고 참았던 아이는 이 부분, 감정을 다스리는 그 부분이 작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EQ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지식을 배우고 막 이런 부분이 주로 작동하는 부분은 IQ라고 그래요. 그 IQ는 우리가 일찍부터 발달이 돼 있어서 알고 있는데 IQ가 높은 아이들이 삶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EQ가 높은 아이들은 70% 내지 80%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거는 이후 실험이 벌어진 이후에 40여 년간 그 아이들을 추적해가지고 저희가 실험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상당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만 않으면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꾸지람을 하셔요. 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럴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받는 똑같은 그런 훈련, 훈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훈육,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훈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도 견디기 어려운데 둘을 겪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훈육은 세상의 훈육과는 달리 죽는 날까지 그리고 아주 엄청나게 엄밀하시고 치밀하시고 조금의 용서도 없으신 거예요. 그 용서가 없다는 얘기는 그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 잘못한 거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은 0.001%도 용서를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하고 우리의 의지로 선택을 하고 믿었죠. 그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마시멜로 한 개를 더 주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그 30분 동안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아이가 아예 등을 돌리고 그 다음에 취한 행동들, 그거는 그 아이에게도 전혀 고통스럽지 않은 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보다 뒤에 주어지는 하나의 마시멜로우를 더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하나 더 받았을 때 느끼는 그 놀라운 기쁨과 희열과 행복이 이 고통을 참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상급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형편까지 돼요. 순교,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실 경우에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형통하는 것 같은데 드러나지 않은 그런 잘못이 있어도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처벌하시고 우리에게 크게 꾸지람을 하실까라는 거에 대한 그 고통,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상급 때문에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선택한 거예요. 영생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에서의 놀라운 것, 그게 우리의 또 다른 마시멜로우예요. 그거를 꽉 붙잡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꺼이 견뎌나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 빛의 자녀로 살라는 사람, 깨끗하게 살라,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라는 것을, 그것은 큰 고통이요 시련이요 환난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재물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권력도 내려놓고 쾌락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받는 이성의 이 땅에서의 그 박수와 칭찬갈채 이런 것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큰 고통인데 그것이 바로 마시멜로우를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받는 벌, 징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과 달리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그거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더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이런 어려움을, 그리스도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큰 어려움을 세상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마시멜로우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견딜 수 있다. 기쁨으로 견딜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가 참은 것은 성숙함에 이르는 훈육을 받는 거예요. 오늘 징계라는 말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잘못에 대해서 꾸준함을 하시는 것, 그거 우리가 훈육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서 우리를 성숙한 데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녀를 훈육하지 않는 부모가 있느냐? 없다는 말이지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에 훈육은 다 받는 거예요. 훈련받고 잘못에 대한 처벌은 친아들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다 받는 거예요. 만약 사생아라고 그런다면 그 부모가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기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그럴 권리나 의무도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훈육을 받는다 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기를 택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기쁨으로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큰 마시멜로우를 가지고 있어요. 30분 동안 참고 기다리는 그 고통보다 그 아이는 뒤에 주어지는 하나로 인한 행복과 기쁨과 희열 속에서 살아갔고 그로 인해서 그 아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훈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우리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존귀와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선택한 자예요. 큰 축복과 은혜 안에 머물기 바랍니다. 아멘.